오늘 조심해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절수가 176구절이에요. 176구절.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 설교 다 끝나니까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법과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율법, 율례, 규례, 법,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 법, 율례, 규례를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예요. 1절, 오늘 어떤 주제를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지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뭐가 온전해요? 행위가 온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온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 명령을 따르는 자들,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오늘 시편의 주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게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너무나 쉬운 주제죠. 그죠? 너무나 잘 아는 주제예요. 알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알긴 아는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법과 율법을 따르기 힘들다는 거죠.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의를 잘 알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데 그 앞에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만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복과 은혜 분명히 있다. 그런데 복과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행위가 반드시 앞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76구절 가운데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48구절이에요. 규례라는 구절이 15구절이에요. 계명이라는 게 22구절이에요. 율례라는 게 21구절, 말씀이라는 게 47구절. 그러니까 176구절 가운데 말씀, 법, 율법, 규례, 모든 규칙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153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를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법 계속 법령이만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 규칙들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떤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어길 때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실래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100개 중에 99개 지켰다가 하나 못 지켜요.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지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어차피 못 지킬 거 99개 지키다가 하나 해서 억울하게 죽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어차피 죽을 거 난 모르겠다 안 지킨다 그러고 안 지킬 거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게 덜 억울할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네. 율법이 그런 거예요.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죽는 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덜 억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안 지키는 게 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전 딱 1년 즐거웠어요. 왜냐면 그전에 돈을 못 벌어서 세금 안 내다가 세금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아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또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는 주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절세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괜찮은데 난 세금은 안 내도 돼. 안 내야 돼. 안 낼 거야 라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속이고 안 낼까라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지킬 수 있다고 보셨을까요? 없다고 보셨을까요? 지킬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뭐 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래요? 지키지 말라 그래요?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킬 수 없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무슨 약속하면 지킬 수 있을 거 알아요? 몰라요? 걔네들이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왜 지키라고 그래요? 그나마 지키면서 사는 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열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못 지킬 것을 아는데 지키라고 한다. 무슨 의도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누가 여러분에게 500km 앞에 있는 돌을 들어라 그래 시켜요. 그럼 여러분 500km 앞에 있는 돌을 들어라 라고 하면 드는 시도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난 못 들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나는 못 들어요 할 거죠. 근데 그 돌을 들어라 한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라고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일을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시킨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행동이 나쁘다, 거짓말한다, 그게 악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중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2달란트 맡겨준 종에게는 2달란트 줬더니 4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종은 1달란트 맡긴 그 상황 가운데 기분이 나빴어요. 이 주인이 나를 뭘 보고 이걸 뭘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 땅에서 1달란트를 빼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들에게는 충성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고 또 그 다음에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자가 주인에게 와서 그것을 주면서 주인님, 난 주인님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지도 않고 그 주지도 않은 것에서 빼앗아 가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충성된 종아 그래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자는 무슨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맡겼다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다 그래요. 내가 적은 것에 순종하고 적은 것에 만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너에게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5달란트도 이 주인에게는 적은 거예요. 2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1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똑같은 적은 것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윤을 남겼는데 왜 1달란트 받은 너는 그것을 그냥 숨겼다가 나한테 줬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는 왜 내가 그 1달란트 맡긴 그 원 이유를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준 주인의 입장은 이윤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줬을까요? 종들에게 뭐 하려고? 그들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인가를 보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이윤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의 의무를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슨 일을 사장이 시키거나 위에 사람이 시킬 때 뭘 알아야 돼요? 이 일을 왜 시키는가, 그죠?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승진도 빨리 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달란트라는 돈을 매개체로 해서 돈을 사용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돈, 매개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저 사람 나랑 친한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무슨 방법은 쓰겠죠, 그죠?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느냐,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왜 있어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라, 관계를 정립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100% 이행하시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셔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지키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힘들다는 걸 알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악인데 시도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긴 알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9절과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따로 있나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없나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예. 이 사람은 청년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나이에 무슨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뭐예요? 대박을 꿈꾸죠, 그죠? 대박을 꿈꾸는 게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뭐래요? 내가 모든 재물을 모함과 같이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행실을 깨끗하게 해. 그래야 내 말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행실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을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돈을 사랑해.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면 또 내가 그것도 허용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얼토당토하지 않고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난 안 지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농담처럼 던지는 자는 지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지만 주의 말씀은 지켜보겠습니다. 어쩌면 농담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자기의 준 것을 보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주인을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특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 지킬 수 있어요? 잘 지키고 계세요?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씀 지키는 것, 그것은 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킨다고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켜요. 우리는 어디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옆에 안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7절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모든 일들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그 자들도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마도 12제자일 거예요. 그죠? 12제자 무리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율법도 잘 안 지켜요. 원래 율법은 주일에 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런 어기기도 해요. 예수님 자체도 율법을 어기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해요.
그런 모습들은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의할 때 말씀을 지켰다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다 지키고 계십니까? 노죠, 그죠? 그걸 예스하면 여러분 안 돼요. 노죠, 그죠? 분명히 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스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네. 누구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널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넌 못 지켜.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 곁에서 그걸 지키려고 함께 노력했지. 또 내가 내가 지키는 모습을 봤지. 너는 지킨 거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박을 원해도 된다니까요. 대박을 원하셔서 이거 아니에요. 복권까지는 안 가도 되고 열심히 일하셔도 돼요. 돈을 사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기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못 지켜도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나는 법 못 지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셨죠. 근데 예수를 주라 고백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 그렇게 크다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입만 열면 나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그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요. 왜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고백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최소한의 사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법을 못 지켰다는 회개예요. 나 법 못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킨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영혼은 은혜 받아서 살아나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왔지만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 못 부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거울에 뿌연 안개 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누굴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안 보여, 뿌예요. 저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나중에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알고도 속아 주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내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어디다 놓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마지막 시편 118편 33절에 38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